할렐루야. 오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의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꾼으로 또 부름받은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 갱신의 예배로 오늘 송구 영신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구절의 감사 기도문인데요. 우리 함께 낭독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모든 자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언약의 친구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이 시간과 장소로 이끄시고 우리의 하루를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이성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귀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 교회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셨고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견고한 반석이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기쁨의 영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었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되돌아왔을 때 모든 인내와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의 시간입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시온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주임 목사님 외에 성도들의 연주곡을 보내주셨습니다. Amazing Grace. 아멘. 우리 목사님과 연주가들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가지치기가 나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들이 해준 조언이 있었는데요. 대학 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사고로 들리기도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곳에는 반드시 있어라.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라. 그리고 피해야 될 자리라면 잊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낄낄빨빨을 잘 해 오셨습니까?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송구 영신의 예배를 언약갱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교회, 이 살림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언약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며 그 언약을 잘 지켜 오셨는지, 잘 살아오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제자로서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개혁하며 우리의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낄낄빠빠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있을 때 잘 붙어 있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쳐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설정이고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좋은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끔씩 관공서나 아주 큰 건물들을 지나다 보면은요, 은행나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로수가 단풍이 다 지고 나면은 그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손가락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것 같은데요. 나무는 가지를 잘 잘라줘야지 잘 자라고 꽃이나 열매들이 잘 맺게 된다고 합니다. 꽃은요, 순을 잘 짚어줘야지 제대로 핍니다. 농부나 과수원 하는 분들, 불필요한 가지를 잘 쳐내는 것이 그들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보다 더 알찬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아픔, 상처, 실패, 절망,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이것을 통해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쳐내는 가지치기 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여겼는데 그거 없이 살아가면 내가 오히려 더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가지가 쳐서 없어짐으로 인해 내 인생이 좀 더 분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는요, 축복이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신 것이구나.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라 불리는 르누아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도자기 공장의 공원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탓으로 미술 교육을 정규적으로 제대로 받아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공장에 일하면서 틈틈이 그 도자기에 작은 문양으로부터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프랑스 화단에서 평단에서 인정을 받아 화가로 등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르누아르는 심각한 신경통을 경험하면서 손가락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붓을 팔목에 매달아 또 거기에 물감을 묻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르누아르가 그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방문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명작을 그리실 수 있었습니까? 르누아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게는 소중한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그림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모든 예술이 그렇고 인생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연단을 통해 시련을 통해 철이 들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나서야 본인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갈지를 오롯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석장의 나뒹구는 돌멩이나 바위를 보십시오. 그대로 놔두면 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돌멩이를 때리고 깨고 다듬으면 하나의 조각 작품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좋은 가지가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고통이고 가슴 설레는 일이다 라고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성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리고 다듬고 가지치기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한 나무에 열매를 주시면서 우리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의 원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조건문입니다. 내 안에 거해야지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을 때 6절을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른다. 예수와 동행한다. 그분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라는 말을, 이 문구를 가장 많이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의 서신들 안에는 예수 안에라는 문구가 무려 153회나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자리도 사양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원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위해 꽃가지를 꺾어서 병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가지는 얼마 안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인가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얼마 안 가, 일주일이 안 돼 시들어 말라 죽어버릴 나무와 꽃이 분명합니다. 나무 뿌리를, 원가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나 산자락에서 그는 특이한 나무들을 꺾어오거나 그 묘목을 가져다가 화분에 옮겨 가꾸는 것을 분재라고 합니다. 이런 분재는 관상용으로 최고이지만 좀처럼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걸핏하면 시들죠. 왜냐하면 원래의 땅, 토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버리면, 예수와 분리되면 시들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떠났는데 잘 됐다,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꽃꽂이에 불과하고 분재에 불과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통이 흔들릴 때마다 찰랑찰랑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물통에 아주 큰 나무 토막 하나를 넣어놓고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프란시스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물통이 무거울 텐데 이 큰 나무 토막을 넣어서 더 무거울 텐데 그것을 넣고 가느냐?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흔들리는 물통에 나무 조각을 넣으면은 물이 쏟아지거나 넘쳐나지 않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이 흔들릴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요동치 않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결과도 좋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인생의 열매, 존재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이 될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결과 좋은 삶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또한 말씀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하겠다. 열매가 좋으면 풍성하면 그 나무도 건강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2023년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며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갱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제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만한 나이가 되었으면 비본질적인 것 붙잡고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가지를 쳐낼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2024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올해의 감사 3가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가 최고로 감사하는 3가지를 가족과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언약 갱신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언약,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부름받고 훈련받고 파송되어 섬기기 위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언약을 온전히 갱신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언약 갱신의 기도문은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리가 매해가 끝나는 송구 영신의 예배 때마다 우리 감리교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눈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여러분 함께 낭독합시다. 가능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를 붙들어 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붙이소서. 저를 행하게 하시고 저에게 고난을 주소서. 저를 주님께서 고용하소서.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높이시고 혹은 저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며 또한 제게서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소서. 제 모든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시도록 기꺼이 그리고 마음 다해 드립니다. 오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저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카운트다운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 새해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산림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언제나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파송하시며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며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길 원하며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